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은 헌신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온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쳐야 되고 그 바쳐지는 과정이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새 이런 말씀을 읽어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런 말씀 읽으면 제 마음이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 바칠 수 있을까? 참 불가능하게 들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경험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보이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참 번역도 참 흥미있게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일단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것이 말이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자꾸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 경험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경험이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 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는데 모든 소유가 무엇인가요? 소유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할지라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네? 자존심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식에 대한 애착심 있죠. 자식. 내 자식이라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식을 올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데 무엇이든지 버리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다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신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아주 좋은 것을 설명할 때도 금사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을 설명하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우상이 뭐냐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 우상, 그 정신이 우리를 사단에게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지 못한다고 했죠. 두 주인.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한 주인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섬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면 돈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돈을 섬기지 말라 하는 표현이 mammon이라고 돼 있어요. mammon이라고 돼 있어요. mam몬. 돈이 money잖아요. money라고 표현 안 하고 mammon이라고 표현했어요. 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은 mammon이십니다. 너희들이 두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는 mammon신을 섬긴다. 이 mammon신. 이 mammon신이 돈이에요. 번역하면은.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도 이미 돈은 신이었습니다. 돈은 종이가 아닙니다. 돈은 신입니다. 파워예요. 그래서 돈을 한번 붙들고 딱 있으면은요, 엄청난 우상에 지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돈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돈을 지배하면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지배해서 돈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건지. 돈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딸려간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어떤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와요. 성령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돈은 파워기 때문에. 돈은 그냥 주머니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생애 속에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두고두고 고민해야 될, 또 명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명망과 세속적인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숭배하는 바가 된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길 원하죠. 이기적으로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길 원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면하려고 노력하죠. 그러한 노예적 속박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린 사람에게는요 이런 말씀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가 않지. 이런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내 발목을 잡더라고요. 결국에 무거운 멍해가 돼요. 그런 내가 주 앞에 내 마음과 생애를 드리고 나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 앞에 주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 속에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는가, 그 살피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또 내 힘으로 품성을 잘 닦아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아는 거예요. 다 구원에 대한 말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힘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경험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보려는 그런 노력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은요,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해서 저는 그것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체를 바치는 것은 제가 못해요. 그러나 몇 가지를 내가 선택해놓고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했구나. 11조 철저히 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해도 11조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위와 규칙과 원칙들을 정해놓고 내가 그것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해놓은 몇 가지 안에서는 전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누가 봐도 완전해요.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기 원치 않는 그 부분으로 딱 들어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헌신의 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를 드리는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옳은 품성을 만들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이게 제 문제였습니다. 저는 노력을 하고 의지로 결정을 하고 뭔가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세상에 살 때처럼 늘 하던 것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30살 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30년 동안 저는 제 노력으로 시험을 준비했고 제 노력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다 제 노력을 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교회 들어오면서도 이건 내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웬만한 거 다 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계속 하면서 살아갔어요.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행하려고 한다. 이게 딱 제 상태였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 있지? 나고 순종할 거야. 그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만 저들은 천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어때요? 이러한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가 몇 가지의 원칙을 열심히 올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심령은 그의 사랑과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해서 따르게 될 것이다. 아,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예배 시간에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라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명상한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명상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나와 내 가족을 비교합니다. 나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비교해요. 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이 정도면 내가 수준급이지.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 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요, 어떤 때는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요구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명상하라는 것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멋지게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 겸손하게 사셨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옆에 내 생애를 나란히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사셨는데 나는 지금 무슨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엇이 생겨요? 거기서 회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명상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좀 영적으로 어려웠을 때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만 비교해보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옆에 내 생애를 갖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는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꼭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 정도만 하면 하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무슨 표현까지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까지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그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과 은혜로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끄럽게 살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만큼 조금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믿고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여 내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면은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너무 그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바쳐지기만 하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의 이 고생과 부모의 희생을 아는 자녀, 그래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의 말을 참 잘 듣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하는 것만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뭐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몇 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참 제 믿음의 이 동기와 믿음의 그 질이 너무나 흔들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내려가겠습니다. 저들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저희가 바라는 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면은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나면은 전혀 다른 것이 내 가치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한간 말뿐이요, 무미건조한 형식과 힘든 고역일 뿐이라. 한동안 신앙이요, 제게 고역이었습니다. 뭐 한참 하면은 또 다른 책 있으면 또 해야 될 게 나와요. 어떤 때는 한숨이 나와요. 야, 이거 내가 언제 이걸 다 하나? 왜 그래요? 하나하나 그 개수를 세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거만 지키면 내가 다 되는 거로 착각한 거예요. 내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경험이 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예배도 형식이고 기도도 형식이 되는 거죠. 또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고역. 신앙 자체가 이건 고역이에요. 고역.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많이 공부하면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불편해지니까. 네? 고역이에요.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자문해보라. 스스로 물어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고 이 땅에 와서 정말 말로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대들은 조금만 희생하고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가? 지금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즉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기를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애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온 자입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외로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어려움에 있을 때,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은 노력이 아닙니다. 의지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결정도 아니에요. 헌신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결과로 생기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주님, 나는 내 마음속에, 내 본성 속에는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싶은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매달림과 우리의 원함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헌신하기 원하는 것.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5장 헌신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멍해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까닭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불행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받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그의 모든 사랑과 희생을 멸시하는 행동을 즐겨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질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죠. 주께서 받으신 한없는 굴욕을 생각할 때 분투와 자아 겸비를 함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찌 원망할 것인가.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받으셨던 그 한없는 굴욕과 치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노력하고 조금 분투하고 조금 굴욕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냐.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좀 나가서 잔디를 깎아줄래?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해줄래? 하면은 불평해요. 왜 내가 해? 꼭 내가 해야 되냐고. 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 그러면 어디 좀 다녀오라 그러면 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재밌는 거 뭐 하고 있는데 불평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엄마 아빠의 희생을 몰라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바쳐오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 길로 가라 또 저쪽으로 가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자꾸 귀찮은 멍해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올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리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 자꾸 그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겁다고 얘기하고. 그건 율법 아닌가요?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율법주의입니까? 그건 사랑이고 은혜고 보호죠. 많은 교만한 자들은 말하기를, 교만한 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확실한 보증도 받지 못하고 어찌 내가 참회하고 굴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이죠. 자,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를 보라. 그는 죄가 없으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자셨다. 그러나 그는 인류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셨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기 전까지요,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과 말씀은 나에게 멍해입니다. 굴레.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고 느낄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를 계속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데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곧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헌신해라, 모든 것을 바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죠. 내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이 마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과 스스로 높고자 하는 정신을 좀 보십시오. 교만을 좀 보십시오.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께서 제 마음을 씻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의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을 읽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멘. 말씀이 저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이 저희의 생애와 저희의 품성과
저희의 분위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러나 저희가 주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걸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방문하신 손님들과 또 앞으로 예배드릴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